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더욱 풍성히 임하시는 삶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둘째 주를 맞아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시며 생명과 빛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높여 찬양합니다. 새롭게 맞은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욱 구하오니 우리 외에 2000년 전 주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루셨던 놀라우신 새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빛 되신 주를 대적하고 거부하였던 주의 백성들 위해 변치 않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처럼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문제 외에도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거룩의 역사를 우리 안에 시작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세상의 죄와 악과 결별하게 하시고 청산하며 구원과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거룩, 생명을 전하는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조서가 내림에 유보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지고 또한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16년간 이 적대자들의 방해와 거짓된 고소고발로 인해서 그 사역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조서와 판결로 이 모든 싸움은 일단락 짓게 되어지고 새로운 조서를 더해서 성전 재건 역사는 마침내 완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예배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속된 적대자들의 고소와 고발로 다리오 왕은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기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면서 완공할 것을 허락하고 허락한 것을 넘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비용과 물자를 원활히 제공해 줄 것을 총독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재차 내리는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어기고 이 변질시키는 자는 그 사람과 그 가문을 죽게 하고 문을 닫게 하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매우 강력했고 또한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왕의 명령을 생각해 볼 때 마치 군대의 명령 체계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복명복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명령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며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성 장군, 이 5스타 장군이 어떤 훈령을 내리면 제 아무리 4성 장군, 4스타나 3스타나 2스타나 1스타나 그들이 장군일지라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5성 장군의 명령을 4성 장군이 복명복창하여 곧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하 부대인 3성 장군이나 2성 장군, 원스타이 장군들도 그대로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하위 부대와 장병들에게 하더랍니다. 그러니 5성 장군의 명령은 하위 부대의 중첩대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명령을 완전히 수행할 책임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고 그것을 기초하여서 재차 명령을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일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8절에서 본 바와 같이 유보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 외에 제사에 드릴 예물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한 것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그들이 왕께 바친 세금으로 이제는 성전을 짓는 일을 완수하게 하는 데 쓰이도록 하게 한다고 하니 그들의 손으로 직간접적으로 돕는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위엄과 능력입니다. 세상의 왕조차도 그 명령이 한번 발하니 권세와 능력 앞에 그동안 들려오던 잡음은 잠잠해지고 멈췄던 역사가 다시 힘있게 시작되고 그 일을 완수하도록 힘을 더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중에 개입하시고 그 주권과 통치와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오랜 고통의 문제에서 속히 노임을 얻게 되고 소망하고 바라던 문제 위에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것으로 채우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은총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기억하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놓일지라도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 이 권세와 능력이 한없이 많으신 주 하나님을 어느 순간일지라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겸손으로 구하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일이 멈춰졌을 때에 낙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기 머릿속의 생각이나 판단, 계획, 자기 마음에 있는 갈망과 바램, 자기 손에 있는 힘과 열심으로 삶을 출발시키거나 운영해 나가기보다 도리어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겸손으로 구하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주도하시기만 하신다면 그것은 멈출 수도 변질시킬 수도 없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방해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악한 열심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조율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로 삼으시고 그 세우신 뜻을 완수해 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더욱더 겸손히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감동케 하시는 역사, 성취케 하시는 역사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마음과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신 이 성전 재건의 역사와 봉헌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 재건의 역사와 봉헌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것은 건물을 지어라. 이 성전 건물을 짓거나 이스라엘 나라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라는 그런 명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온 열방에 선포하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페르시아 왕들이나 그 방해자들이나 주의 백성들과 교환한 종들과 이방인들 모두 그들이 알건 모르건 주를 예배하기에는 일과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자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밝히 알며 그 역사를 위해서 참된 믿음과 겸손과 인내와 헌신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지난 16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비춰볼 때 그들은 어느새 교환했을 때 품었던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들은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에스라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더니의 말씀처럼 이전에 죄와 악을 행하던 바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래서 다른 면에서 철저히 주의 백성들의 영적 주소를 깨닫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마음에 품고 영적 삶을 끝까지 온전히 이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다음의 표현들로 인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라고 말한 그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4번이나 그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 곧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제 부름받고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주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철저히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고백한 바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도우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또한 뿐만 아니라 늘 연약함에 빠질 수 있게 주의 철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았지만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기 쉽고 주의 백성들처럼 주의 거룩한 뜻에서 이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은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철저히 죄인됨을 인식하고 영적인 회개와 각성의 삶을 늘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간 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갈 만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로서 철저히 요구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 앞에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겸손함보다도 은혜 받는 것을 이제는 너무도 당연하듯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은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 은혜를 구하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로잡혔다고 돌아온 자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 자유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된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주의 백성들이 사명을 잊고 다시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주의 거룩한 뜻으로 돌아오고 또한 그들처럼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독려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시거나 세상의 포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사명자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사명자로 우리를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겸손한 믿음과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과 참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도록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옵기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자금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의 역사를 겸손히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 앞에 겸손과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한 그런 헌신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만족에 취해서 헛된 삶을 살거나 어떤 문제 앞에 주저하며 머뭇거리며 허락하신 사명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는 전 세계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죄와 악의 길을 떠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교만과 영적 방종 속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며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멈추지 않는 분열과 다툼, 전쟁으로 고통당하며 질병과 가난과 결핍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백성들과 나라 위에 하나님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사랑이 그 모든 백성과 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선행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그런 개인과 가정, 자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고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